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6절까지,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를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기도에 집중하는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은 부활절이죠. 올해는 4월 4일인데 부활절 전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의 그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 40일이라고 하는 의미는 특별한 그런 시간인 것을 볼 수가 있죠. 첫 번째로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집중했던 시간이 40일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째로 광야에서 몇 년 동안 하나님의 훈련을 받았습니까? 40년.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금식하시며 하나님께 기도하셨는데 그때도 역시 40일. 또 네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부활 후 승천하시기에 그 기간이 40일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런 40일이라고 하는 이런 시간을 또 교회에서 사순절로 정하여서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며 경건하고 또 절제 있게 보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교회는 이 사순절 기간 세 가지를 강조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금식입니다. 회개하는 의미에서 금식을 합니다. 그래서 생존에 필요한 음식을 절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는 금식. 두 번째로는 기도죠. 이런 기도는 하나님, 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 깊이 붙들기를 원합니다. 이런 의미로 기도했고, 세 번째로는 구제를 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기억하며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는 구제에 집중을 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에 금식하고 또 기도하고 구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며 예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기간이 바로 사순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세한교회는 이 사순절에 더 말씀과 더 기도에 집중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삭이 결혼 후에 20년 만에 낳은 두 아들 에서와 또 야곱의 이야기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그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언약의 복을 계승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것은 이삭 또한 그가 낳을 그 아들 통해서 그 복을 계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20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삭의 나이가 몇 세 때에 40세 때에 아내 리브가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26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 이삭이 리브가가 두 아들을 낳았는데 그때 나이가 몇 세였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까? 60세. 이렇게 40세에 결혼을 해서 60세에 그 자식을 낳았다면 20년 동안 이 이삭은 자식이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지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좀 실수를 했는데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부름을 받아서 25년을 기다렸다가 100세 때에 아들 이삭을 낳았죠. 거의 그 아브라함과 거의 비슷한 그런 시기를 자식이 없이 지냈던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누가? 이삭이. 근데 그 긴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 아버지처럼 나에게도 언약의 자손을 주실 것이다 라는 그 기대는 있고 하나님의 그 말씀은 있는데 그 기간을 1년도 아니고 20년을 기다리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1절 보시면은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이런 말씀이 있지요. 우리 어머니 사라처럼 내 아내 리브가도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이제 그런 몸이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몇 년 동안? 20년 동안. 그는 아내가 임신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불가능의 현실을 보지 않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고 신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증거가 무엇인가 하면 21절 다시 보시면은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자,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 기다렸다. 불가능의 현실을 보지 아니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께 간구했다. 그를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비록 이 현실은 불가능하지만은 이 현실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나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 그 이삭의 믿음의 증거가 무엇인가 하면 이삭이 리브가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했다라고 하는 기도인 것이죠. 여러분, 믿음에는 반드시 증거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래서 믿음에는 반드시 증거가 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지식이 있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지식이 있느냐. 두 번째로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가 정말 그렇습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를 죄로부터 구원할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느냐.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의 인생 송두리째를 다 맡겨드릴 수 있는 의존함이 있느냐. 네 번째로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손을 꼭 붙잡고 함께하는 동행하는 믿음이 있느냐. 이런 증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이삭의 믿음을 통해서 본다면 믿음의 증거는 무엇인가?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무엇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표현이 된다. 기도가 믿음의 증거이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응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실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초조해하지 아니하고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어떡합니까? 그런 믿음이 있다면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러 나온 저와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새벽 이 시간을 깨워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런 모습이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증거이고, 또 이 시간 기도할 때에도 깊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사랑이 또 믿음이 더 깊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삭의 믿음의 기도를 들으셨다. 참 이 말씀이 좋아요.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간단한 말씀이지만 참 좋죠.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내가 믿음으로 이 시간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나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이 말씀이 그대로 이 시간 이 자리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의 믿음의 기도를 들으셨고, 자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리브가가 임신하게 되었는데요. 22절에 보시면은 리브가의 태 속에 잉태가 되었습니다. 근데 쌍둥이가 잉태가 되었죠. 그리고 그들의 성별이 아들입니까 딸입니까? 아들이죠. 문제는 이 두 아들들이 어머니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리브가가 말하기를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무슨 말인가 하면은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세번역 성경이라고 하는 버전의 성경은 그래도 비교적 원문에 가까이 또 쉽게 번역한 아주 좋은 성경이라고 여겨져서 제가 개인적으로도 열심히 보고 있는 성경인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두 아이가 뱃속에서 싸우고 있으니 매우 괴롭고 내가 어떻게 견디겠는가. 그러니까 이 리브가가 굉장히 뱃속에서 싸우고 있는 두 아들들 때문에 괴롭고 힘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주 격하게 서로 다투고 있는 거예요. 웬만하면 견딜 수가 있겠는데 너무 강하게 서로 싸우고 있으니까는 리브가가 매우 괴로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주셨으니까 여호와께 뭐 했어요? 물었어요. 그 기도는 뭐냐?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다. 동시에 여호와께 묻는 것이다. 무슨 결정을 하고 무슨 일을 해야 될 때에 주님보다 앞서지 않는 것이죠.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하는 겁니까? 여호와께 묻는 것.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묻는 게 뭐예요? 그게 기도예요. 태 속에서 두 아들들이 아주 괴롭게 싸우고 있으니까는 힘겨웠겠지요. 괴로웠겠지요. 그리고 고통스러웠겠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리브가가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경우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호와께 물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23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이 언약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네가 복이 되게 하겠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많은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약속이 누구에게로 계승이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에 100세 때에 주신 그 아들 이삭을 통해서 계승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계승된 복이 누구에게로? 여기 보시면 큰 자입니까? 어린 자입니까? 아직 태어나진 않았지만 어린 자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언약의 복이 흘러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측면에서 말라기 1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자, 이런 측면에서 말라기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에서는 하나님께서 미워했고 야곱은 하나님이 사랑했다. 또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11절 13절에서 하나님의 택하심이 에서에게가 아니라 작은 자 야곱에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야, 그러면 하나님이 에서를 미워하시고
또 야곱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에서를 내어버려 두시고 야곱을 선택해 주셨다면 에서는 육적인 사람이고 그리고 야곱은 영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가 그들이 사랑받고 선택받는 기준을 그들에게서 찾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에서를 미워하시고 야곱을 사랑하신 이유, 그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격이나 또는 성격이나 조건 때문이 아니라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하나님께서 오직 부르시는 주권적인 뜻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9장 11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서를 미워하시고 야곱을 사랑하심은 그들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오직 부르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때문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예수 믿었어요. 월상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내가 예수 믿고 그의 이름을 통하여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 그것은 우리는 보통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려면 그 다음 말씀 13절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어요. 그게 1장 12절인데 이어지는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육정으로 나지 아니하고 혈통으로도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내 자격이나 내 조건이나 내 공로가 있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내가 받은 구원은 나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믿어 구원을 받게 됐다. 그래서 기독교를 계시 종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독교를 제외한 이 세상에는 많은 종교들은 다 수도 종교예요. 나에게서 시작이 되어서 내 노력과 내 애씀과 내 노력과 내 자격과 내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 종교 대표적으로 불교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다.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는 본성상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본성상 구원을 이룰 수 없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위로부터 은혜를 주셔야, 믿음을 주셔야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이야기하기를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 이런 측면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에서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것, 야곱이 선택함을 받았고 에서가 택함을 받지 못한 것은 그들의 조건과 그들의 자격이 아니라, 다시 보시면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것은 야곱이 조금 더 낫고 에서가 못나서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사랑에 기인하여서 하나님은 큰 자가 아니라 어린 자 야곱을 복중에서부터 사랑하셨고 선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구원이 영원한 거예요.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구원의 모든 근거, 그것이 나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선택하심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다시 22절에 보시면은 이 야곱과 에서는요, 태어나기 전부터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고 다투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언약의 자손과 세상 자손의 갈등을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성경이 그냥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그 아들들이 그 태 속에서 서로 싸우고 있다. 이것은 구속자적인 측면에서 언약의 자손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과의 다툼, 갈등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경우는 지금까지 창세기 기록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창세기 4장의 말씀을 보시면은 두 사람이 싸워요. 누군가 하면 가인이 싸우고 또 아벨,
가인과 아벨이 싸웁니다. 믿음의 자손, 그렇지 않은 육적의 자손 가인과 아벨이 싸우고 있고요. 그리고 창세기 13장에 가보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 사이에 갈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창세기 21장에 가보면 이스마엘과 이삭 간의 갈등, 다툼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적으로 보면 이것은 교회와 세상이 결코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 목표가 달라요. 그리고 가는 길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세상은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3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그 사람이 아비와 그 사람과 아비와 딸과 어미와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서로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복음을 전해서 세상을 축복하고 변화시켜야 될 대상으로 삼아야 되는 겁니다. 함께 야합하고 하나가 되고 함께 가는 동반자가 될 수 없어요. 세상은 교회에게 있어서 오히려 그 이상이에요. 교회는 그 세상을 복음을 전해서 축복하고 변화시켜야 될 대상이다. 근데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면, 교회가 세상과 목표를 같이 하고 그 가는 길을 같이 하게 되어지면 교회가 어떻게 돼요?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하고 변질되고, 그러면 세상은 교회 때문에 존재하고 교회 때문에 세상은 소망을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만약 교회가 세상을 따라간다면, 세상과 하나가 된다면 교회도 망하고 그리고 세상도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다투어라, 싸워라, 갈등해야 되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성경은요, 믿는 자와 세상이 하나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비록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은 세상의 흐름과 세상의 조류와 세상의 이념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하며 살아갈 수 없다. 세상과 야합하지 말고 세상과 하나가 되지 말고 오히려 내 거룩한 행실로 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그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의미예요. 그렇게 해야 나도 살고 나를 통해서 세상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10개월간 치열한 싸움 끝에 드디어 탄생했어요. 누가? 에서와 야곱이 탄생했습니다. 25절에 보시면은 먼저 나온 자는 붉어요. 그러니까 얼굴 몸이 빨갛게 보여졌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전신 털옷 같다. 전신 털옷 같다. 그래서 그 이름을 에서라 칭했고, 26절의 말씀을 보시면 후에 나온 아우를 어떻게 했어요? 그 아우가 태승에서 아마 서로 먼저 나기 위해서 굉장히 격하게 싸웠던 것 같아요. 결국 누가 이겼습니까? 에서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 아우가 너무 억울하고 너무 화가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발꿈치를 잡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붙였습니까? 야곱이라고 붙였습니다. 자, 창세기 27장 36절에 보시면은 이 야곱이라고 하는 뜻은 이 본문에서는 발꿈치를 잡다라는 의미에서 야곱이지만, 방금 말씀드린 창세기 27장에서는 속이다라고 하는 뜻으로 야곱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두 가지, 발꿈치를 잡다 그리고 속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택받은 야곱이든 선택받지 못한 야곱이든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택함을 받은, 그러나 야곱의 생애를 사랑하시고 야곱을 간섭하시고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이루어 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오직 그의 주권과 그의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또 예수의 피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은 야곱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가시고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그 증거로 믿으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야곱과 같이 오직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사랑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야곱처럼 인간적인 생각을 앞세워 세상 것을 붙잡고 속이는 어리석은 자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긍휼의 손을 믿고 그 손에 붙들려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 사순절 경건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3구역을 위하여 기도드리는 날입니다. 선우경 정순복 집사님, 박종수 박범진 씨, 이정혜 권사님, 허진묵 박수연 권사님, 허찬미 허찬희, 최석진 정순영 집사님 가정, 최효진 최병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3구역에 속한 모든 지체들, 그 자녀들까지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우리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복이 있는 삶,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열심히 일하고 계시며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계시는 박수연 권사님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이 더 좋아지게 하시고 믿음은 소멸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와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환경도 열어주셔서 주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멀리 지방에 그리고 멀리 해외에 있는 자녀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고 은혜로 덮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세상의 악한 권세가 틈타거나 침투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3구역에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드려지는 수요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 참여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함으로 예배의 성공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간구를 들어 주옵소서. 야곱이 여호와께 기도할 때에 간구할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셨던 것처럼 리브가가 여호와께 물었을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들의 하나님이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기도할 때 들으시고 물을 때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